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이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언약에 관하여서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 사이에 체결될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의 의미에 관하여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언약, 그것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대등한 관계와 의무 가운데서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결과는 바로 상호간에 동일한 종속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의 백성들과 언약 곧 조약을 체결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보호하게 될 때에는 그 땅의 백성들이 숭상하는 종교적인 문화와 풍습들을 고스란히 인정하며 공유하게 되는 혼합이 조성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나빠지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고 확실하지만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둔하고 불명확한 것을 이러한 신뢰, 곧 광야 백성들이 들어갈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종교적인 악화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홀로 있을 때에는 늘 악을 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광야 백성들과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통혼과 종교적 융화로 이어지는 상호간 언약 체결 가운데서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그러한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할 때에는 우리가 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죄를 범한다. 그러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이 우리 뜻대로 또 우리의 판단과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처럼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도록 명하신 것은 십계명의 돌판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돌판을 받을 때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바 첫 번째 돌판을 받았으나 그 돌판은 광야 백성들의 범죄, 특별히 자기들 스스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켜 애굽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는 종교적인 폐악으로 말미암아 내던들고 깨뜨려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 받은 계명들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독특하게도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바 두 번째 돌판 가운데 새겨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바 십계명의 문구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의 형식으로서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이 축약적이고 또 다른 그런 문맥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전체를 포괄하는 십계명에 대한 언급 가운데서 언약의 돌판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기록인 것과는 달리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일을 기록한 34장에서는 그들이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게 될 18절로 28절에 기록한 바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정결 규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언약 체결의 요건과 매우 다른 34장의 독특한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일에 대한 그것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십계명을 명확히 언급한 데 비해서 뒤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오히려 절기들과 또 정결예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그러한 금령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 20장과 34장은 동일하게 언약의 돌판을 받게 되는 일을 기록한 말씀이면서도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광야 백성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조항들이 선포되는 것을 들은 광야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 어미로운 말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요구하였으나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와 같은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동일하게 언약의 돌판을 받는 일을 기록한 것일지라도 거의 다른 본문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언약의 돌판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백성들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부각되고 있는데 반해서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오히려 언약의 돌판을 건네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변화됨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상이한 특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와 달리 도덕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생략한 채로 순전히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우에 속하는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정결예법들에 관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과 화제가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식법의 절기들에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중요한 두 번째 돌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건네받는 사건 가운데서 의식법에 속하는 절기들에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신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십계명을 언급했으니까 뒤에서는 다른 외형적인 그러한 의식법적인 요소들을 언급하신 것인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그 세 절기들의 성격을 보시면 오늘 메시지의 본문에서는 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속과 관련한 절기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애굽을 나오게 된 일을 기억하는 절기인 무교절, 그리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하는 맥주절, 그리고 그에 연계되는 칠칠절과 그리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수장절, 이러한 것들의 공이 그들의 구속과 그 안에 담긴 구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맥주절부터 수장절까지의 그러한 일들은 광야에서의 절기라기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농경을 하게 될 때에 지킬 절기들이죠. 자,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20절에서 계속하여 이르기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으니,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생을 다 구별하여 대속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도록 이르신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의무의 수행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니 24절에 기록한 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러한 말씀 또한 지극히 당연하며 필연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하셨지만, 그러한 보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할 때에는 그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2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고 한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고 기록한 21절 말씀이 없이 그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한 24절 말씀만을 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손해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여 행하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이러 나와라, 남자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이르시기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고 이르신 것입니다. 보상과 안전에 관한 보장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무가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먼저이고 보호와 보상은
나중에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2절, 24절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공로주의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순종은 그 자체로 의무인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신하는 믿음의 공로일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전과 평안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신실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신다. 이런 맥락에서 공로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2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아마도 앞서 언급한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수장절에 성전으로 모이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처럼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 것이되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만 하는 순종이 늘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3차례만이 아니라 매 7째 날마다 밭갈 때나 또 거두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여도 그에 상관하지 않고 7째 날은 쉬는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매주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실천되고 훈련될 때에 비로소 1년에 3차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성전에 모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얼핏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하는 맥추절과 연계되는 77절과 그리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수장절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수고한 것과 노동의 수행을 전제하는 절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보리가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이제 꺾어져서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베서 추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잘 저장해야 되죠. 첫 열매를 거두는 것과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수고와 노동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주일에 언급한 바 있듯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나일강이 제공하는 풍부한 수량이나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널리 퍼뜨려지는 풍부한 유기물들이 퇴적됨으로 형성된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천수답입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더구나 거름을 뿌려서 양분을 공급하고 김을 매어 양분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지 아니하면 첫 열매도 거두기가 어려운 척박한 땅이 바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었으니 그 땅에서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7째 날이 되면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요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흉작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곡식을 거의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도록 하신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그처럼 모든 남자들이 한 곳에 모여드는 동안에 적들이 침략이라도 한다면 남아있는 여자들이나 아이들로는 결코 적들을 대적하여 그 땅을 지켜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모험을 감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식들을 뒤에 남겨두고
성전에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24절에 기록한 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잠정적이며 불확정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보호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안목 가운데서 보자면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약속이 깨어질지도 모를 일이고 그처럼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안전과 평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참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보호하심을 잊으신다면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 모두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종의 요구들은 19절에 기록한 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할 때에 비로소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불안정한 우리들의 믿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우리들에 대한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연약하고 빈약한 것입니다. 지금 온통 믿음의 수준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간증들을 보면 대부분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추구하며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작 그러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젖먹이 어린이 마냥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는 순종이나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와 요구, 심지어 공로조차도 남발되기 마련인 것이죠. 내 믿음이 신실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 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요한 사도 말고는 다 어때요? 다 말년이 비참하죠. 다 순교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데에는 그만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 혹은 최소한의 믿음이 전제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온통 잠식하고 있죠. 그러나 구속에 근거하며 의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지닌 어떤 것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구속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다만 구속을 요구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근거하며 의뢰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요, 구속의 믿음이죠.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서 그에 상응해서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도 보잘것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은혜. 특별히 구속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의 거룩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되죠.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삼도록 하셨죠. 즉 그러한 대속의 제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처음 난 수컷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죠.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이러한 의식이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있는가?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을 드려도 성의가 중요하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데 대한 안목은 거의 없이 그저 우리 나름대로 내 생각하기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또 그것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 세속적인 신앙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죠.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있는 25절로 26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록하기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규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제바흐 곧 제물에 대해서 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유월절 제물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듯이 희생 제물을 지칭하여 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희생이죠. 내 희생 제물. 그러나 사실 모든 제물들은 누구로부터 드려지는 것입니까? 아니, 모든 제물들은 누가 희생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광야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드리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그것이 그들이 지닌 것들 가운데서 취하여 드리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정하시고 요구하시며 또한 명하시는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제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제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제물들 곧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예표하는 바 곧 유월절 제물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제물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제물 곧 나의 희생 제물이요 나의 유월절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진정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시니 그의 거룩과 그의 영광을 함의하는 모든 구약의 제물들과 모든 구약의 예법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시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하시는 대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비록 그러한 모든 제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일지라도 그러한 백성들의 순종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진정한 유월절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제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언급하는 바 유월절 제물은 피와 함께 유교병으로 즉 누룩 있는 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속할 어린 양의 피와 별도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드리는 것이 유월절 제물의 예법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인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바 포도주와 함께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후에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으로 치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습니까? 빵을 삼키고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셔야 먹기가 수월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정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빵을 다 먹은 뒤에 식후에 포도주를 취하도록 이렇게 제정하셨어요. 또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드린 것에서 예표하는 바, 그건 예표죠.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 드려지신 것을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짤막히 언급하는 예법들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순종과 의에 있어서도 결코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지켜 이루셨단 말이죠. 구약의 모든 흠없는 제물들이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예법들과 율법들이 요구하는 바 완전한 순종과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하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예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를 성취하신 뒤에는 그 모든 예법과 절차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누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율법의 모든 계명들과 요구들을 행하시며 완성하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토라 곧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하는 바를 성취하심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율법을 지켜 행했다 그런 언급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있는 25절의 말씀에 기록한 바 곧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날이 저물 때에 빌라도에게 달라 하여서 새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의 규례까지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 규례와 동일하게 다음날 아침까지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달리셨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께서 다 성취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본 모습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20절에 기록한 바 나귀 새끼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주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고집불통의 나귀와도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명에 상관이 없이 우리 뜻대로 행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말하는 나귀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까? 아무리 온유하고 신실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창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는 없죠. 없습니다. 다 자기 뜻이 살아있고 자기 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내 마음 아시죠? 뭐 하나님이 겉모양을 보시나요? 마음을 보시죠? 그런 태도로 방만하게, 뭐 꼭 주일 성수를 그렇게 뭐 안식일처럼 딱 매여야 되나요? 시간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완고함을 고스란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죠. 밥 달라, 물 달라, 밥하고 물만 먹고 어떻게 사냐, 고기도 달라, 그런 투정하는 광야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때를 써서 받아내는 그러한 신앙이 신실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 가운데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셨으니 그처럼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우리들을 유월절 어린 양이 나타내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나귀처럼 그 목을 꺾어버림이 마땅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어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축약되어 있는 의식법의 모든 규례들까지 온전히 성취하시고 순종하셨으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드러내며 완성하시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토라의 모든 예법들과 요구들을 폐하여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서의 토라의 요구들만이 아니라 의식법으로서의 토라의 요구들까지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으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말로 가장 거룩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의죠. 우리에게서 가끔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는 주님의 만찬, 곧 떡을 뗀 이후에 잔을 받는 것으로 시행하는 성찬의 형식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5절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신, 유괴범과 함께 동시에 드리지 말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온전한 형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제정하신 그대로 우리들은 대대로 빵을 뗀 이후에 잔을 받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는 불순종을 거스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순종이 원래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으나 고집센 나귀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우리를 대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순종의 첫 열매가 맺힌 것이니 이후로 모든 순종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수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이 나타내는 바를 친히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